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자의 축복, 겸손한 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바로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깨달음이라는 건 어떤 계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뭔가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깨닫는 은혜는요, 굉장히 오래가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에 정말 그 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이 영적인,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 본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뭐 할 때?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 또 깨달으면 이것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것과 같아요. 원리를. 깨닫는 은혜. 원리를 아는.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깨닫는 은혜가 딱 임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저 밤에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계속 한 2달 전부터 이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이제 세미나로 영상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또 어제는 또 다른 이제 관계 전도, 우리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시켜요. 네? 그냥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게 편하죠? 네? 그냥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자꾸 시켜.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맡아서 해보라 그러고, 또 나누라 그러고, 또 느낀 거를 또 보고서에서 또 올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뭐 숙제가 있고 뭐 보고서가 있고 과제가 있고 뭐 또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뭐가 시키는 게 많고 부담을 많이 줘요. 그냥 제일 편한 건 뭐죠? 이 앞에서 강사가 강의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듣기만. 근데 그게요, 제가 이번에 깨닫는 내가 뭐였냐면, 막 그렇게 시키고 숙제 내주고 막 점검하고 또 물어봐주고 또 막 전화해서 또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자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시키고 그러는 게, 나중에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부담스럽고 막 말하기도 싫고, 모르는 사람들, 예?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강의만 듣기 원하는데도 자꾸 시키고 막 소개하고 뭐,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지만, 그 부담감이 내가 또 참여하고 거기서 또 내가 배우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따라가니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편한데, 딱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또 이렇게 시켜요. 뭐 이렇게 어떻게 왔는지, 뭐 어떻게 할까. 근데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쭉 표현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이분들이 대단하시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걸렸는지 계속 기침해. 여기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다 들려. 기침하고 막 계속. 근데요, 저는 막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 마이크 좀 제발 끄지, 왜 마이크 켜놓고 뭐 기침하고 콜록대고 막그 목에 막 그런 게 막 다 들리는데도 저는 그게 되게 막 불편하고 막 거슬리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가 또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저는 막 되게 이상한데. 그러면서 들어주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길게 얘기하고 뭐 좀 관련 없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또 어떤 공감대를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멀리 있는 목사님들, 뭐 다른 성도들, 뭐 그렇게 뭐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데, 거기 모인 분들은 굉장히 막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제가 다시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 교회에서도 이게 자꾸 시켜야 된다. 이게. 시키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부담이 되는 게 훈련이야. 내가 보니까, 막 나도 듣기만 하면 편한 거야. 여러분 앉아있으면 편해요.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인도하고, 뭐,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또, 과제를 주고, 숙제를 주고, 또 어떤 미션을 주고, 보고서를 쓰고, 막 여러 가지 그, 훈련. 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그걸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이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훈련이구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그 공과를 인도하는데 혼자 다 읽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다 읽지 말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시키라고 이렇게 같이 읽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뭐 이렇게 어떤 한과를 인도했는데 굉장히 부담됐어. 막 전날부터 막 이걸 내가 왜 인도를 해야 되나. 근데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구경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해보는 것과는 어때요?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내가 옆에서 타고 가는 거랑 내가 직접 운전해서 그 길을 가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요. 내가 남이 하는 거를 보는 거랑 남이 하는 걸 보는 거는 쉬워. 그러나 내가 그 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 이 성도들이 훈련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뭐하라 그랬어? 너희도 귀신을 쫓아라. 복음을 전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예수님도 혼자 하면 편해. 그런데 제자들을 자꾸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켰어. 자꾸 해보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리더는 앞에서 샘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알기 전에는 그냥 나는 성도들에게 잘 뭐 하기만 하면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내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프리칭,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여러분 티칭과 훈련, 가르치는 건 그냥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면 끝이지만 훈련은 뭐죠?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까? 그럼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뭐 해야 돼요? 전하고 또 우리가 각자가 또 그 들은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해보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도 그냥 한 번에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듣고 빠진 분들에게
또 잘 메모를 했어. 또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깨닫는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뭐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또 성경 통독을 할 때, 성경 쓰기를 할 때, 따라합시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쭉 들을 때 뭐 하라고요?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이 말씀을 막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또 알기는 아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날 보고 뭐 하라는 것인가? 깨닫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뭐를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 그래서요, 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깨닫는 자는요, 끝이야.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건 그냥 알았어, 끝. 근데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해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딱 읽고 나서 뭔가 그 안에 맥을 깨달았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겸손히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고 뭐 하고 나서요? 깨닫고 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그 성경지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앞에 우리 화면 좀 신정 입사님 화면 좀 띄워봐요. 다니엘 10장 단 10장 11절에서 12절 2절 우리 쉬운 성경 단 한글로 그렇죠. 기세요. 우리 TV 켜고 같이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TV 켜 TV 켰어요. 11절 12절 TV를 보세요. 됐어요. 나왔나요? 같이 봅시다. TV를 보고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내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뭐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겸손해지기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는데 뭐 하기로? 겸손해지기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앞에 다시 11절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왔으니 일어서라.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에게 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는 중에 깨달았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 겸손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읽어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배우려고 하시고 훈련받으려고 하시고 뭐라도 시키면 내가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백성은 부흥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회개하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건요,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그 교만한 자는 뭐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회개했단 말 봤어요? 율법학사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겸손해지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부흥하게 하신다. 역대하, 대하를 보세요. 대하 7장 14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 자기 일을 뉘우치고,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여러분, 뉘우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겸손히, 개역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겸손히 낮아지라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돼 있고 겸손한 자는 회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부흥이란 뭐냐, 여러분?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부흥이죠. 회개했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있어요. 부흥의 때는 회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가장 큰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슬프다는 거면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오. 그래서 이 겸손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냥 복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축복을 또 확장시키는 그릇이 된다. 잠언 22장 4절 같이 볼까요? 잠언 22장 4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짐으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뭐가 따라와요? 재물과 영예와 또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이번에 새로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극동방송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어. 여기서 이제 그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인사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뜻대로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목사님들 모인 기도회에서 감사 예배로 인사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실까? 겸손한 자들은요, 재물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또 재물을 잘 나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나눈다. 또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뭐였다고요? 맡긴 것이다. 욕심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잘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영의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면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예요? 높여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은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거기에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가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세요? 가져가시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샬롬, 평강, 평화. 여러분, 평강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평강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강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늘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평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평강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요동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따라서 낙심도 교만이다.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꼭 막 자랑하고 막 스스로 높이고 막 그런 것만 교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의 뿌리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짰어. 내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내 뜻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교만이야.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뭐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 뭐 할까요? 낙심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뿌리는 그 주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인본주의적인 광고가 많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하고 싶.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네 인생은 누구 거라는 거야? 네 거다.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에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거기에 혼합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예수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게 뭐예요? 고난주간에, 다음 주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고난주간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세미나가 강의면 강의만 그냥 하지 뭘 자꾸 이렇게 나누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뭘 시키고 내가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그냥 강의나 열심히 하지. 근데 내 뜻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강의만 듣는 거야. 그냥 앉아 있기만. 근데 자꾸 요구하고 막 하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부담되고 좀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훈련이구나. 아, 이게 배우는 거구나. 내가 듣기만 했으면 아무 발전이 없었겠구나. 제 나름대로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평화하죠.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어떤 일이 있어.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좀 오해받는 일이 있고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뭐 해라고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겸손한 자는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럼 겸손해야 되는 건 알겠죠.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게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골로새서 2장 18절. 자,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18절. 2장 18절. 같이 보세요. 이게 또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야.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겸손한 체하며 전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놀라운 게 뭐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조작된 겸손, 거짓 겸손, 경계하라. 그러니까 이제 겸손이 중요한 거 알겠죠? 근데 이게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속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뭐 하는 거야? 겸손한 척 하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하라. 겸손한 체하며, 개역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하며,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뭐 한 게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 조심하라. 그러니까 속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뭐 한지? 이거 어렵죠.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전사를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말. 막 떠벌리고 막 그러니까 뭐 음성 들었다 그러고 막 아주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아. 그 실상은 인간적인 생각. 남들에게 보이려고. 실상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내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교만.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죄인한테 너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죄인한테 이 죄인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겉은 의인인 체하고 속은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헛되이 겸손한 거 하는 것을 조심하라.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겸손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럼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내가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 아직 새벽 예배를 나와, 수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에서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과 내가 힘들게 차 끌고 교회까지 오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달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랑 내가 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같아요? 틀리죠. 육신의 편안함은요, 보기 편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핵심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예배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겸손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교만한 자는 예배하지 않아. 예배가 필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죠. 지혜가 없어요. 교만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다. 또 잠언 말고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11장 11장 2절에서 3절. 11장 2절에서 3절이요. 네, 죄송해요. 2절에서 3절. 오케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고,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모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자.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빨리 가면 간다고 되는 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분별하지 못했어. 아, 이놈 말이야 사기꾼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 그럼 내가 속는 거죠. 또 누가 와서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뭐 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그 말만 듣고 뭐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죠? 사람들의 뭐만 듣고? 말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분별력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교만하면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이 잘못된 판단에 자기가 스스로 수렁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을 실천하고 겸손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뭐예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뭐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뭐예요?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 낮아진 은혜, 정말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212장